자, 이어서 오후에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의 말씀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목을 이렇게 잡아냈어요. 누구보다 뛰어나시다고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공과의 대지를 나누기가 좀 벅차니까 6개로 이렇게 크게 나눠놨는데, 많이 나눠놨어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를 내놓는 겁니다. 공과 보시면 첫 번째 대지가 예수님에게 아름다운 뭐를 주셨냐면 이름을 주셨다. 두 번째는 모든 천사가 예수님께 경배한다. 그 말씀이 6절에 있는 말씀이고, 세 번째 천사들의 부리심과 그들의 성격과 역할에 대해서 7절에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네 번째 동료보다 뛰어나시다.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동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선지자들과 사람들과 천사들보다 뛰어나시다는 거예요. 8절과 9절. 그리고 그분이 바로 창조주시다. 10절에서부터 13절. 창조자가 아니에요. 창조주라는 얘기이고, 마지막으로 6번째 천사들은 성도를 섬기는 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대지로 와서 예수님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절 보시면은요,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개역성경 번역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이래서 조금 뛰어난 것처럼 묘사를 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예요. 얼만큼이라는 얘기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 말을 했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천사를 아주 높이고 숭상하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성자 예수님이 그 천사들보다 월등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위대하시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천사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천사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천사 본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려놓은 그 기독교 그 명화들 같은 거 보면 천사 그려놓은 것들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이 실제로 봐서 그렇게 그려놨겠지만, 아무튼 뭐 날개도 있고 사람과 같은 형상이지만, 그러나 보이지는 않아요. 웬만한 사람 같은 경우 천사를 보지 못합니다. 간혹 어떤 경우에 보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소천하실 때, 언제? 소천하실 때의 천사의 모습이 잠깐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많이 경험을 했는데, 저희한테는 고모님이 되시죠? 여기 고모님이 예수를 전에는 믿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영접하고 가시는데, 그러면서 그 고모님이 마지막에 참 고통스럽게 가셨는데, 대장암으로 가시면서 마지막에는 영접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천사 둘이 지금 머리맡에 와 있다고. 예, 그걸 본 거죠.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본 건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해맑게 웃으시고 가셨다고 작은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가끔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천사도 예수님에 비하면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게 몸뚱아리가 그냥 이 몸뚱아리가 있어가지고 천사보다도 못한 것 같고 뭐한 것 같지만, 신분상으로 따지면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뭐고요? 아들이고 자녀이고 아들이고, 천사는 부리는 영에 불과해요. 사역자, 뒤에 가서는 바람이라고도 불꽃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부리는 종이라고까지도 했는데, 지금은 천사가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안 보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소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천사는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법적으로 누구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분상으로 달라요. 신분상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깨닫고,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 우리가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4절 하반절에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아름다운 이름.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를 통하여서 그 이름을 알려줬죠? 뭐라고 알려줬어요? 그 이름 뭐라고 그러라고 그랬죠? 그 그리스도를 예수라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뭔데요? 저희 죄를, 저희 백성 가운데서 구원할 자로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줬잖아요. 특별히 두 사람에게 다 알려줬어요. 누구에게? 요셉에게, 또 아버지였던, 법적인 아버지였던 요셉에게, 또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이름을 계시해 주셨잖아요. 예수라는 이름. 그러니까 그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다고요. 기업으로 주셨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인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이름을 이어받았다는 얘기, 기업을 얻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한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으시고 이름을 얻으셔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참 이걸 보게 되면 오늘 이제 4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특별히 시편의 말씀들을 많이 이용을 했어요. 인용을 했다고요. 그만큼 구약 성경에 정통하였던 사람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겁니다. 기록한 거. 그래서 저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냐면 누구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구약 성경에 정통해서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라는 모든 서신서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썼다는 거를 앞에다 다 기록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위작이 많았어. 위작이요? 사도 바울의 이름이 아닌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서 자기 쓴 게 많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이름을 썼는데 그렇다면 왜 여기 히브리서에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 히브리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역적이에요. 역적. 뭐요? 역적. 본래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출신이죠. 정통 유대교인. 그런데 다메섹으로 누구를 잡으러 가다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을 한 도중에 오정쯤 돼가지고 부활하신 주면 짠 하고 만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뿐만 아니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충성을 했어요. 유대인들 입장에 봤을 때는 그러니까 유대교인이 그들이 반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는 거지요. 반역자예요, 반역자. 민족의 반역자.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덕이 되겠어요? 덕이 안 되겠어요? 덕이 안 되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자기와 같은 혈통인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름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해냈는데 본문 돌아와서 우리 주님은 그 아름다운 기업을 얻으신 아주 유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일컬은 게 아무도 없지요? 아무도 없어요. 천사를 피조물인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오직 누구에 대해서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했는데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내 아들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신성으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또 너를 낳았다라는 얘기는 성육신 하셨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신학적인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하신 얘들, 독생하신 성자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안 되니까 성자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를 오늘날 그 인성을 입어서 이 땅에 너를 낳았다.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사무엘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한 건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원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이제? 보여요. 보여.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으셨으니까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끔 하셨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인성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보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다고 난 다음에는 이제 보이지 않죠. 우리와 같은 이런 그 연약한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했기 때문에 사람 앞에, 신령한 몸은 사람 앞에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먹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않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럼 어떻게 생겼나요, 목사님? 저도 몰라요. 저도 안 봤으니까. 성경에서 거기까지만 얘기했어요.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잖아요.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고 완전한 육신으로 부활했습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얘기는 우리와 같은 이런 연약한 몸이 아니라 완전하신 그 몸으로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육신은 육신인데 전혀 새로운 육신.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여기서 생각해서 어디 가고 싶다고 하면 짠 하고 거기 가 있고 그 과학자들이 그걸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건 말할 수가 없는 바고 타임머신이 이제 공간을 이동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딱 보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직접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여주셨다고요. 저는 성육신하면 참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내가 아는 만큼 성경이 보입니다. 누가 아는 만큼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으로 아는 만큼 성경이 보여요. 저는 이 성육신 여기에서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아요. 왜 그런가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보통 은혜인가요? 아니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마리의 태중에 들어갑니다. 무한히 측량할 수 없는 분이 마리아의 태중에 들어가요. 그 하나님이 마리아의 태중 안에 들어가는데 마리아가 죽지 않아요. 감동이 별로 없구나. 자, 우진이 지금 많이 커가지고 지금 많이 컸잖아요. 근데 우진이가 지금 저 상태로 집사람 몸에다가 집어넣으면 집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죽는다고.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 전 우주보다도 크신 그 하나님이 마리아의 태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보거나 만지거나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죽어요. 그 하나님의 태중 안에 있는데 마리아가 산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을 하는 거죠. 특별한 은혜. 성육신의 신비가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리고 성육신 하셔가지고 뒤에가 나오게 되는데 뒤에 가서 봅시다. 6절 보시면 6절.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예.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경배한다.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얘기하는 거고 그 맏아들이 이 세상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세상에 다시 온다니까 이게 어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이 아니고 다시 오시니까 재림할 때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가지고 모든 천사들이 경배하게 될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초림과 재림을 다 얘기한다고 해도 무방은 한데 자 초림하실 때에 맏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성육신 할 때에 그리고 응애하고 태어나실 때에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누가복음이 잘 나오지? 예수님이 나셔가지고 그 말 구유에 있으니까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표현한 게 그 이제 신라곤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는데 전명털에 신라곤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탄생을 할 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경에도 잘 나와 있고. 왜 그런가? 거기에서 보게 되면 내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누군가를 보내야 될 것인데 저 세상에 내려갈 사람 손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였어요. 천사들 다 모아놓고 그랬더니 다 안 간대. 다 안 간대. 근데 한 사람이 딱 손을 들었어요. 그게 누구?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천사들도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떻게 오신다는 얘기인지 자기들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평소에 섬기고 섬겼던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어디 안에 들어가요? 마리아의 태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응애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걸 보고. 자기가 평소에 섬기고 경배하고 섬겼던 하나님이 응애하고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걸 보고 천사들이 그걸 보고 악소리가 났어요. 악소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해되십니까? 모든 영광과 부귀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온다. 천사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집단으로 멘붕이 온 거예요.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 말씀이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맏아들을 이끌어 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뭐 할지어다? 경배할지어다. 초림의 예수님을 경배했고 또 재림의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재림하실 때에 모든 천군과 천사들이 다 데리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천군과 천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소천했다라고 하면 예수님과 같이 뭐 타고 내려와요? 구름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실 겁니다. 전에도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저 위에서 보지 말고 어디서 보고 싶다고요? 이 땅에서. 왜 이 땅에서 보고 싶은가? 죽기 싫다는 의미가 아니고 자 하늘에서 예수님과 같이 짠 하고 내려오게 되면 우리는 뭐만 보죠? 위에서 밑에를 봐요. 그렇죠? 그 자체도 영광스럽고 구름 타고 뭐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오는 것도 멋지고 아름답겠습니다만 그러나 밑에서 영광과 구름 가운데 천군과 천사들과 같이 영광된 몸으로 오신 주님이 어떤 모습일까? 밑에서 그걸 보게 되면 얼마나 영광되겠어요. 그렇겠죠? 저는 그 영광에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보러 가는 게 아니고
그걸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만 자, 얼마나 영광되겠느냐. 그리고 살아있다라고 하면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할 거고 여러분들도 다 부활할 겁니다.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게 되었지만 그때 당시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어떻게 되죠? 살아있는 그때에 샥 하고 순간적으로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성경에는 공중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잖아요. 그 영광된 모습, 그 모습이 참 아름다울 것 같아서 욕심이 아니라 저의 바람이에요. 바람. 그렇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거기까지만 합시다. 또 7절 보시면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예, 세 번째도 이제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를 뭘로 사용을 하신다고요? 바람으로, 바람으로 사용하시고 그의 사역자들 또 뭘로? 불꽃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바람이나 불꽃처럼 이렇게 부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어떻게 하다는 얘기예요? 월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 그리스도의 봉사자로 신부등고로 삼으시고 그러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이 절대적인 능력을 가신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 제주로 와가지고 동류보다 뛰어나다는 것인데 8절 보시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꼴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예, 개역 개정판 8절 읽어보세요. 개역 개정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예, 규라고 번역을 했을 거예요. 홀이 아니고 뭐라고요? 규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정판 번역이 그렇게 저는 마땅치가 않아요. 규보다도 뭐라고 얘기를 해야 저기 얼른 알아듣냐면 뭐요? 홀. 홀이 뭐냐면 왕들이 그 권위를 상징할 때 지팡이처럼 생긴 그 있어요. 이게 들고 다니는 거. 그걸 보통 우리는 이게 이미 굳어져 가지고 성경을 아는 사람 그걸 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 개정판 번역을 할 때도 이미 기독교의 용어로 굳어진 것은 손을 대는 게 아니에요. 예? 쓰는 게 아닙니다. 이 홀 이런 것도 이미 용어로 굳어져 있잖아요. 또 거듭남이요. 우리 거듭난다고 다시 태어나는 거 본어게인 영어로 하면 거듭남. 그것도 이걸 다르치 번역을 한다라고 해서 더 좋은 번역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다. 예수를 믿어서 영이 거듭난다. 이 거듭난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걸 다시 태어난다, 뭘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그건 알아듣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번역하는 게 별로 좋지 않고, 그러니까 아들의 권하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어떠하다고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다. 그러니까 왕위를 이어받은 하나님이시다는 얘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시편 45편 6절의 말씀을 이용한 것인데 시간 관계상 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9절 보시면 9절.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네게 부어 네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예, 여기서 네가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는 얘기하는 거야. 주어를 네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누구요?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의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는 불법을 미워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무슨 기름을 부어줬다고요? 즐거운 기름을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즐거운 기름이 그럼 뭘 상징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줬다고요? 그리스도에게 부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성령을 그리스도에게 부어줬으니 그 다음 하반절의 말씀 이해가 되는 거죠. 네 동료들보다 어떻게 되었다? 뛰어나게 됐다. 개역성경 번역은 승하게 되었어요. 왜? 성령을 한없이 받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이시니까. 성령이 늘 충만하게 계신 분이 누구라는 얘기죠?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보다 뛰어나고
여러분보다 뛰어나고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늘 성령의 충만 받고 사시나요? 성령을 이미 받았는데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 가운데 있는 건 아니지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늘 항상 언제나 영원토록 뭐에 충만해 계셔요? 성령에 충만해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 충만했다가도 뭐 타이에 바람 빠지는 것처럼 푹 빠졌다가 토요일날 저녁쯤 되게 되면 거의 빈사상태쯤 됐다가 주일날 어느 정도 회복됐다가 또 나가는 순간 다 어떻게 돼요? 다 빠져먹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거의 빈사상태로 됐다가 다시 주일날 어떻게 되고 충만하고 그렇게 살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나마 목사라는 목사라는 이 사명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애를 쓰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그러한 신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분보다 뛰어나고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고 그러한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절 보시면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10절이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예. 10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누구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냐면 창조주라는 얘기예요.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뭐를 놓으시고 그 조를 놓으시고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하늘도 그리스도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또 11절 12절 보시면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13절까지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니까 하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느뇨.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천지 만물도 영원한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죠. 11절과 12절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것들은 뭐 할 것이나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어떻게 할 것이고 영존하실 것이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어떻게 될 것이나 낡아질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하다 하는 얘기예요. 절대 불변하시고 절대적으로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하다는 얘기죠?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죽으면 끝난다. 그럴까요? 제가 요즘 어떤 세상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면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영혼이 소멸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사람의 영혼이 소멸할까요? 없어질까요? 이 육신덩어리 없어지는 것처럼?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예수를 믿었으면 누구 안에서 영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를 믿지 않은 영혼은 어떻게 돼요? 저 지옥 말 표현 잘하셨어요. 저 음부에서 누구랑 같이 영원해요? 사단 마귀랑 영원합니다. 똑같은 영혼이에요. 똑같은 영혼.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원합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영생이라고 얘기해요. 영생, 영혼이 사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영혼인데 마귀와 함께 어디에서? 음부에서 영원토록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생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뭐라고 얘기하면 성경에서는 영벌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벌. 영원토록 벌 받아요. 누구랑 같이? 마귀랑 같이.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은 죽으면 소멸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소멸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몸은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의 영원. 그러니까 우리 영은 영원하다고요. 이 사실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마귀나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인간이 죽는 순간 영과 영이 분리가 돼요. 그 영혼을 마귀 입장에서든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든지 가만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이 딱 죽었어요. 그럼 영이 분리가 돼요. 영혼이 분리가 된다고요? 영혼이 분리가 되는데 그 영혼을 가만 놔두고 구천을 떠돌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죽은 사람이 한이 맞아가지고 구천을 떠든다. 그런 일 있을 수가 없어요. 마귀 입장에서 봤어도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영혼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누굴 어디로 끌고 가요? 지옥으로 끌고 가서 누구 편을 더 만들어? 자기 편을 만들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 믿는 영혼 마귀가 뺏어가면 안 되니까 누굴 보내가지고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머리맡에서 내놓고 마귀가 못 달라들이게 그 영혼을 받아간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 결코 우리의 영혼은 소멸하거나 없어지거나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1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리요. 우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요긴한 자리인데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모든 천사들은 불의는 영혼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예. 모든 천사들은 불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천사가 우리보다 좀 나은 것 같지만 그러나 천사는 우리보다 못한 불의는 영에 불과하고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늘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아무 데나 찾아보고 말씀 마칠게요. 마태 18장 10절. 마태 18장 10절. 마태복음 18장 10절.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얼굴을 항상 보느니라. 예, 이 말씀을 근거를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를 보내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신다는 근거 구절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어떻게 여기지 말래요?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개역성벽은 그대로 그 천사들이라고 되어 있나요?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그러니까 그 영혼, 여러분들을 지키는 천사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그 영혼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믿는 일을 잘 알 수 있도록 삼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모든 천사보다 모든 것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입니까? 그렇죠? 그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